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같사오고 싸우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한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 인사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관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네, 오늘 말씀 배울 내용입니다. 제가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 노년의 자기관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벌써 3주에 대해서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는 노년의 자기관리 끝줄을 맞았는데 오늘은 마음관리, 건강관리입니다. 자, 3주 동안에 목사님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노년이라도 우리들은 길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저 때를 향하여 부르심의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 노년이라도 우리가 보는 이 시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늘 상대를 향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가질 줄 알고 한결같이 정확한 우리들은 시각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의 이 폭이 점점점 될 수 있으면은 넓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면에서부터 출발해서 당진 대한민국을 향하여 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우리가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노년이라도 청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웃의 말을 되도록 우리가 좋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역사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째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는가를 한번 또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노년이라도 언어 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에 말을 하고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이웃의 이웃을, 나라의 이웃을, 더 넓게는 전 세계를 우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노년이라도 우리는 이 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서 상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되겠고, 때로는 상대를 향하여 보듬어 주면서 이 손이 용서의 손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손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노년이라도 우리는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느냐, 현재를
우리가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귀중한 또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어쨌든 남은 귀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삶을 살자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마음관리, 건강관리에 관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들은요 마음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받은 바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쓰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편 찬송한다, 찬양드린다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여기 1절과 제가 2절을 본문으로만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해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을 1절과 2절을 했는데 우리 덧붙이 하는 분들은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보다 더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생각하며 오늘 마땅히 우리들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세상 만물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다 보니까는 너무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언제 어떻게 지어지고 누구에게 지어주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죽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게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또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이 찬송은요, 도베르크 목사님께서 1885년도에 쓴 시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위대한 찬송시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이 목사님께서 스웨덴 남동 해안에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지었던 이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 대낮에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내리는 폭우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요, 뒤이어서 활짝 긴 이 하늘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냥 우릉쾅쾅하면서 어두워가지고 컴컴해가지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는요, 햇빛이 쨍쨍 나면서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바로 이제 79장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예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1771년에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가 258장이라 그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의 이 세상의 죄를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악무뚝한 자들이 가는 게 청송교도소라고 하는데 청송교도소 몇 년 갔다 왔다고 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해질 수 있고, 이 카퍼 목사님이 그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은혜의 찬송 가사를 지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봄이 계절이 되었잖아요. 농사철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오늘도 논으로 밭에 나가서 지금 일해야 돼. 그러나 지금 바쁘죠. 할 일 많지만은 세상 어떤 일에도 내가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때따 옷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금 오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걸 약속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따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門徒들이 오늘도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120명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각종 성경의 한 30여 가지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말 그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기독교든지 순교자가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충만히 못 받을 때는요, 예수님도 예수님, 네가 닭이 굴기 전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로 3번이나 부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할 역사를 받고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거본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굴하지 않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은 무한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지탄도 했습니다. 많이 매장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우리 스랑교회의 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관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노년이라도 건강관리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더라? 생기를 집어넣었더라. 이 생기가 뭐냐면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하고, 분리하면은 3분법이라 그러죠. 함께 합하면 2분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쉽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된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늘 건강하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려면은요, 내가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애쓰고 좀 힘쓰는 것도 있어야 돼. 물론 부모님께서 주신 그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공생업 활동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운동하신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뭘 가지고 무슨 기구를 가지고 운동했대요? 기구를 가지고 운동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운동은요, 걷기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 자, 도류신학교의 신학교 학장이었던 레오날도 스위치는 예수님의 건강 10계명을 그분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예수님의 건강 4계명이 뭐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매일 조금씩 걷기 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위트는요, 그의 책에서 뜻있는 걷기 운동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대화하며 걷기가 뜻있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며 걷기, 어떤 대화느냐? 여기서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걸으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은 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 내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대화가 간증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이 교회 생활이 시원찮어, 그러면 열심히 주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조금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양반이 생짜야, 믿지 않어,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걷기 운동을 통해서 간증도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걷는 게 이게 뜻있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택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저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걷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요,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 부부끼리 걷기 운동도 하고 이웃간에도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걷기 운동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때 간증도 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이런 절호의 기회, 찬스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뜻있는 걷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처럼 걷기가 뜻있는 걷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한 말이죠. 연수처럼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양과 염소를 우리는 알면은요, 금세 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요, 온순해요. 그래서 목동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따라다니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뿔이 달려가지고 그렇지가 않아 그냥 사방팔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이게 염소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나보드 스코트는 예수님은 구역 밖 멀리까지 걸어가셨다며, 예수님은 구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갖다가 연소처럼 걷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결국 연속처럼 걷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땅끝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늘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걷기를 갖다가 연속처럼 걷기라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소처럼 걷기라는 것은 정해진 계획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선교사들인 거예요. 선교사들은 자기 땅에서 살면서 이국만리 다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편 저도 제 동기들이 세계 몇 분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물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 학원 다녀가지고 뭐 한다고 완벽하게 그 현지 주민들 마냥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현지 주민들에게 대화가 필요할 정도 되면은요, 익숙해지려면은요, 때로는 그 나라 언어 배우는데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이 걸리는 경우 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결국은요, 다 문화권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는 조금씩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황소같이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국내에서는요, 우리가 노방전도라는 게 있어요. 노방전도. 예?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거요. 하나 판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있어. 열심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하면서 늘 항상 내 코스가 있어. 이렇게 다니는. 근데 다른 지역에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은 다른 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소처럼 걷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있는 걷기가 뭐냐? 기도하며 걷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을 때 혼자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걸을 때는 혼자 마음으로 눈 뜨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기도라는 게 이렇게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의 기도 제목을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사람이 함께 걸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 우리 요번에 지금 목사님이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TV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저만 아니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걷기. 결국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걷기 운동을 잘 활용할 때에 내가 건강도 하고 또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마음 관리, 건강 관리라는 두 말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만물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보혈로 죄 쓰심 받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늘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관리하는 방법이 많죠. 그러나 노년에 대해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적당히 하루에 한 30분, 1시간 걷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대화하며 걷기, 전도하고 간증하며 걷기, 연습처럼 걷기, 늘 정해진 코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전도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건강도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노년이라도 마음관리,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관리 잘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마음을 통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이 동네 분들도 걷기 운동 참 많이 하더라고요.